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미리암은 위대한 여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선지자라는 위대한 칭호를 받은 후에 미리암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면 현상 유지를 하는 것 같지만 신앙적인 면에, 영적인 면에 위험한 퇴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에 발 맞추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에서의 자신의 사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몸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지만 그의 신앙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모세가 없는 40년 동안 여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지도자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착각이죠. 자신이 모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선지자, 진짜 지도자가 왔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을 시키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역에 이제 미리암은 동참을 하고 함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리암은 모세가 비어있던 40년의 자리를 자기가 채웠고 여선지자로 불림을 받았기에 약속의 땅을 향하는 그 길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줄초풍할 일들을 일으킵니다. 세계 최강의 애굽과 바로도 모세 앞에서 쩔쩔 맵니다.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여서 애굽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임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십니다. 아니, 모세와만 대면하십니다. 이제는 바다까지 갈라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미리암은 40년 동안 여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영도해왔지만 40년 만에 갑자기 등장한 모세의 위용 앞에서 입도 뻥긋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선지자 위치에서 볼 때에 비록 인간적으로 누나요 동생이지만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지닌 모세였기에 모세 앞에서 미리암은 고개도 들지 못하였습니다. 교회들끼리, 특히 목회자들끼리 묘한 질투심과 경쟁심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다른 교회가 잘 되면 이상하게 배가 아프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습니다. 만약에 곁에 있는 교회가 잘못되면 입은 안타깝다고 합니다. 자,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노 하면서 속은 이유 없이 고소하고 상대적인 만족을 얻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린 망각한 무서운 죄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알고 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곁에 성도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잘 되었습니다. 아, 잘 됐네. 저 표현 어떻습니까? 정말 잘 됐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옆에 성도가 잘 되고 나는 잘못되는데 옆에 성도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 잘 됐네. 옆에 성도가 잘못되면 입은 위로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 신앙은 좋다. 너는 신앙이 안 좋으니까 그런 일을 만났지. 그런 어린을 당했지. 하나님은 네한테 심판했지. 상대적으로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주 나쁩니다. 악합니다. 교만의 극치입니다. 어쩌면 이것보다 더한 것이 목회자들끼리에 보이지 않는 견제와 경쟁입니다.
주변 교회에서 갑자기 성장을 합니다. 그런 목사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집니다. 사람이다 보니 비교가 안 될 수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교회에서 독보적인 성장을 보면 심각한 스트레스까지 받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작았던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하고 잘 되고 좋은 소문이 나요. 그럼 누가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겠어요? 옆에 있는 목사가 제일 많이 받죠. 부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저 내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얼굴도 못생겼는데, 말도 잘 못하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데 저쪽 교회는 부흥이 될까?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되고 비교가 됩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목회자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말을 툭툭 던집니다. 저 교회는 부흥이 되는데, 저 교회는 뭐가 잘하는데, 저 교회는 뭐가 좋은데, 누가 왔는데. 무슨 말입니까? 모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처럼 말을 툭툭 던집니다. 1년에 가도 전도 한 명 해오지 않으면서 교회 부흥을 아주 자연스럽게 입에 올립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니 안 되니, 성도가 많니 적니, 전도 한 명 좀 해오지, 그 말할 시간에. 11조나 감사헌금은 고사하고 선교나 불우이웃이나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은퇴하셔서 어렵게 사는 목사님들, 가난한 신학생들을 위해 1년이 가도 평생이 가도 특별헌금 하나 못하면서 교회 재정을 입에 올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설교자들의 교만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다 보니 남의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설교자의 훌륭한 설교에 은혜 받기는커녕 설교 잘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부족하고 허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설교에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모세를 대적하는 미리암의 아류들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땀방울 하나, 눈물방울 하나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리암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미리암은 누구보다도 이런 사실을 사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몰라서 범한 죄도 무섭지만 알고도 범하는 죄는 더 무섭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 법도 그렇습니다. 세상 법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실 것 같은데 용서해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대단히 속이 상해서 벌을 징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리암의 교만은 단순히 그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을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미리암의 교만은 결과적으로 모세의 통치를 방해했고 이스라엘의 진앙을 가로막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통치했으니 얼마나 영의 세계가 깊겠습니까? 미리암이 틀린 말 하겠습니까? 미리암이 모르겠습니까? 어쩌면 어려울 때 굳은 일은 다 했던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모세의 통치를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미리암은 감히 모세의 영적 권위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같은 선지자라고 해도 명함조차 내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교만이란 것은 이 모든 영적 권위 앞에서도 원망과 비방의 얼굴을 내밀게 만듭니다. 호시탐탐 모세의 허점과 실수를 염탐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은혜를 계산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실수와 잘못을 찾아내는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 내 눈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수를 헤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눈을 가졌습니까? 교회만 들었으면 남의 실수와 남의 잘못이 눈에 보이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눈이 더 믿음의 눈일까요? 입만 벌리면 기도하고 입만 벌리면 찬송하고 입만 벌리면 남에게 칭찬을 하고 격려하는 입이 믿음의 입일까요? 입만 벌리면 지적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어떤 입이 믿음의 입일까요? 호시탐탐 미리암은 모세의 실수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구스 여자가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이미 정리된 문제인데도 교만에 사로잡힌 미리암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미리암은 시보라가 돌아오자 속에 숨겨놓았던 원망과 불평을 표출합니다. 사실 미리암의 한평생은 모세를 위한 역할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사역 정도도 아닙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모세를 살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때 미리암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자기 동생, 석 달밖에 되지 않은 동생 모세를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모세가 어릴 적부터 항상 모세 곁에 있어서 모세를 보호하고 함께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모세는 미디안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때부터 40년 동안 모세의 빈자리를 채우며 모세를 대신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그런 미리암이 모세가 구세 여자를 취한 것을 근거로 이제 모세를 향해서 반역의 깃발을 들고 비방을 합니다. 알고 보면 모세의 통치에 불만을 표출했던 것입니다. 왜? 40년 동안 나도 통치자였는데 왜 갑자기 등장한 네가 나타나서 모세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40년이나 오랜 세월을 여신자의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혼선이 왔고 본분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혼선이 온 거죠. 왜? 40년 동안이나 해왔으니까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직분을 망각하는 것은 고사하고 혼선이 오면 미리암과 같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모세가 등장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중심에 모세가 서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미리암이 서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나타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는 영적 권위로 통치를 합니다. 누구 하나 입을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니 미리암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 같은 서운함과 섭섭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실제로 어려울 때에 애굽 땅에서 노예의 일을 고역을 할 때에 영육간에 치닥거리는 미리암이 다 했습니다. 죽으라고 고생은 자신이 당한 것 같은데 영광은 모세가 누리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서운함이나 섭섭함을 이런 식으로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섭섭하다고 해야 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섭섭함이 있을 때 찾아오셔서 섭섭하다 하세요. 다르게 표현하지 말고 비방하는 것으로 표출하지 마시고 섭섭합니다.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그런 뜻은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몰라주시니 서운하네요. 섭섭하네요. 그냥 솔직하게 그래 말하면 답이 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커피 한 잔 타드릴게요. 뭐 딱 대접원이 풀려버려요. 왜 섭섭함과 서운함을 다른 식으로 표출을 합니까? 왜 자신에게 속에 있는 서운함과 섭섭함을 불신앙적으로 표출을 합니까?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너무도 자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내 한평생 살아가는 삶에 이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찾아와서 자신을 좀 알아달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해결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엄격하게 보면 이 표현도 틀렸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은 다 주의 은혜로 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주님께서 내게 섭섭한 것이 많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섭섭한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서운하신 것이 많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많습니까? 충분히 답이 되겠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아주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공로사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기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전에는 성도들이 찾아와서 고민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 어려움, 이 질병, 이 아픔, 이 고민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거기 하나 더 붙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의 고민과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조금 기도가 내용이 달라졌죠. 전에는 하나님 이렇게 충성봉사하고 하나님의 법들이니 꼭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조금 이게
차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났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앙과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을 신앙과 믿음으로 대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옷에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본심 속에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섭섭함과 서운함이 숨겨져 있으면서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실상은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면서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되고 이해할 부분인 것처럼은 보입니다. 40년 동안 여선지자로 어려운 일, 굳은 일을 다 감당했으니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의 주장은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는 당연하고 우리 모두는 당연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생각 안 하시면 안 해야 됩니다. 나는 아닌 것 같고 우리 모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죠. 40년을 함께 살면서 나를 돌아봤고 나에게 잘해줬고 모든 비밀이 없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친구 같으면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는데 뭘 우리가 그거 못 넘어가 주겠어요. 뭐가 이해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막을 떠나가실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미리암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평생 모세를 위하여 살아온 미리암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이라는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모세도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영육간에 많은 짐을 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미리암 하는 일에 입을 달고 토를 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판단.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적어도 목회자는 이 영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이렇게 하자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게 목회자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맞다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는 것 같다. 그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들이 원망불평해도 아무리 욕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시라고 하면 아닌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는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목회자는 그 정도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딱 와닿을 때는 막 장로님들 아니라 온 교회가 다 달라붙어도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야 목회지, 그래야 목사지, 그래야 교회지. 하나님께서 문둥병이라는 심판을 미리암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니 무서운 잘못이 맞지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넘어가 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의 잘못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5절입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더라. 미리암이 고침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진행이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미리암 문둥병을 낳았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어지간한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나았더라,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가만보면은 미리암이 문둥병 나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나은 것 같아요. 정황상 진영 밖,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가두어 두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황상은 나은 것 같은데 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기록도 참 재미지요. 어느 기록을 봐도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데 미리암이 문둥병 나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정황상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가두어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있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진행을 못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멈추어 선 거예요. 중직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들어서 교회의 행진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래라서 다행이지요. 어떤 때는요, 목회를 해보면요, 한 사람이 들어서 1회가 아니라 70일, 7년 가로막는 수가 있어요. 다 막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회가 끝날 때까지 가로막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는, 사로잡는 기록은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진영 안에 갇힌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진영 밖에 갇힌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참 성경 기록 재미있지요. 예.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어라 그래서 진영 밖에. 어떻게 해요? 진영 안에 가둡니까? 진영 밖에 가둡니까?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집을 떠나면 자유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라고. 그래서 대학만 가면 전부 집을 떠나고 수도권으로 가려는 이유가 1차적인 목적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부모의 간섭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자유할까요? 부모를 떠나면 자유하고 집을 떠나면 자유할까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면 자유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그리고 가끔씩 부모들이 출타를 합니다. 집에 자녀들만 있을 때 아빠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이 자유다 그래요. 자유다. 과연 부모가 없으면 자유일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가 감옥처럼 여겨지시는 분은 없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을 감옥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진영 밖이 감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묘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영 안에 가두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진영, 이스라엘 진영 밖이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진영 밖에다 가두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주일은 6일 동안 세상에 갇혀 있다가 자유를 얻는 날이 주일인 것 같습니다. 성도는 주일을 맞아 세상 감옥에서 특별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맛집 찾는다고 정신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입맛에만 안 맞으면 평생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오늘날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너무 과한 표현이겠습니까? 이러니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목사도 설교자도 성도들도 오늘 교회 안에 자기 입맛에 맞도록 교회를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 탑을, 바벨탑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속에 애굽 제국 같은 세상 제국이 세워져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게 스네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스네산 밑에 내려오면은 제가 성당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유명한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성당이 하나 있는데 모슬렘이 쳐들어올 때에 그 성당, 이 성당만은 제발, 이 교회만은 제발 부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무슨 타협을 하는 거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을 대신 너무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성당이니까 무너뜨리지 않는 대신에 교회 안에 모스크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성당, 그 유명한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모슬렘 모스크가 하나 안에 있습니다. 기가 차죠.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을 가이드했던 그분이 아마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분이 뭐라 했는가 하면 성당을 허물었어야죠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은 손도 못 댑니다. 워낙 역사적인 유명한 성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허물지 않는 대신에 교회 안에 모스크를 하나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불상을 하나 갖다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입맛에 맞는 교회를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130 역사, 고신교단은 70년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오늘 한국교회는 전부 자기라는 불상을 하나씩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 입맛에 맞는 교회인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교회. 바벨탑에 갇히는 결과가 되지만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합니다.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온갖 혼잡한 소리들만 귀에 들립니다. 오늘 조용히 듣고 계신데 설교가 귀에 들립니까? 안 그러면 지금 자기 귀 속에 다른 혼잡스러운 소리들이 들립니까? 내가 설교를 안 듣습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내 입맛에 안 맞아 설교를 안 듣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든 거예요. 성도의 귀에 말씀이 안 들리고 설교가 안 들린 것은 최고의 저주고 심판입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안 들리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평생을 예수 믿어도 설교가 들리지 않고 말씀이 안 들리면 믿음이 정체되고 있고 믿음이 어떻게 해요? 퇴보하고 있는 거죠.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렇게 좋은 음량으로 해가지고 들어도 이 설교는 안 들리고 구석에서 소원거리는 소리만 귀에 들립니다. 이 소리 들리고 저 소리 들리고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무슨 일만 있으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태풍이 불어도 묵묵하게 가는가 하면 조금만 가지에 바람이 불어도 막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왜? 그 사람 성량이라기보다는 어쩌면요 심판을 받고 있어 그래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렸는데 설교만 하면 잡으는데 설교만 하면 자는데 설교만 하면 딴 생각하는데 설교만 핸드폰 쳐다보고 있는데 설교만 하면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중요한 모임에 가면 그러겠어요? 안 합니다. 절대로 그래 못하죠. 하나님께서 귀를 혼잡하게 언어를 혼잡하게 말씀이 귀에 안 들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설교가 들립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그나마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립니다. 자기 설교 하나 듣고 자기 하는 말이 더 많은데 뭐 자기 말이 더 많은데. 미리암은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까지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런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고 진영 밖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진영 밖에 있는 것이 자유로운 분은 없습니까? 일주일 내도록 교회 한 번도 안 오다가 오늘 교회 오니까 너무 거북하고 힘드신 분 없습니까? 군에 갔다가 휴가 받으면 집에 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어디 갇혀 있다가 풀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 세상에 갇혀 있다가 주일 하루라도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서 막 발걸음에 신이 나서 오셨습니까? 마지 못했어. 막 어쩔 수 없었어. 교회 오면 갇히는 것 같고 세상으로 가면 자유로운 분은 없습니까? 집에 가면 갇히는 것 같고 집 밖으로 나가면 자유로운 분은 없습니까? 무서운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성도들은요, 교회의 품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목회자의 품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좋아야 됩니다. 살다가 힘들고 어려움 있으면 교회 오고 싶고, 조그마한 문제 생겨도 목사님 찾아가고 싶고, 오늘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어찌 성도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오늘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예, 그래야죠. 지금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있어요. 목사님 바쁘실 건데 목사님, 아니 성도는 막 찾아와야 돼. 힘들고. 예? 막 찾아와야지. 목사님 얼굴 봐도 자유가 오고 마음에 막혔던 것이 확 풀어지고 이래야지. 어디 가야? 예? 성도가 어디 가야 자유함을 느꼈어요? 불신앙의 바벨탑을 쌓은 결과입니다. 교만이라는 바벨탑을 쌓은 결과입니다. 모세가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로 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고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가 혼돈되었던 것 같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가 싫고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혼잡한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어제는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자기의 기준 따라 우리의 귀가 혼잡한 소리에 얽매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설교가 들리지 않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야, 설교가 들려야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말씀 한마디 들어오면 자기 할 말이 10마디, 20마디가 되니까 여기에 기우뚱 저기에 기우뚱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조그마한 미덕만 있어도 한평생 내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세계 선교라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지조 있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교회요 성도였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어떤 많은 소리들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그 잘 달리는 말도 곧바로 가기 위해서는 눈도 옆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야 되고 또 귀도 막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들이 혼잡스럽게 내 길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묵묵하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말씀을 따라 잘 달려가게 하시고 이 강단에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정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제가 목회하는 날 동안도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그런 강단이 되게 하시고 또 제 후임, 제 뒤로는 모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강단에 서는 모든 설교자들이 진리의 말씀만 선거하고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입맛에 맞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혹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설교가 들리지 않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라는 바벨탑을 다 허물어 주시고 정신 차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심판과 저주와 문둥병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함으로 고침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고신교회 또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